우리 다 함께 찬송가 215장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15장입니다.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니 나의 온갖 언행 심사 주를 위한 것일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나의 손과 발을 들여 주의 명령 행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찬양하겠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내가 주를 바라보니 나의 영혼 맑아져. 십자가를 지신 주만 항상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십자가만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신기하고 놀라워라 영광스러운 왕의 왕. 나를 친구 삼아 주사 편히 쉬게 하시네. 주의 날개 보 아래 영원한 식 얻겠네. 주의 날개 보 아래 영원한 식 얻겠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6장 17절에서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6장 17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시길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상한 나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삐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마지막 만찬의 현장에서 예수님과 유다의 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배신할 자가 바로 이 만찬의 자리에 함께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라고 말을 했고, 이 말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말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주셨다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기회를 어떻게 붙잡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먼저 21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단순히 미래에 일어날 일을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배신자를 공개적으로 드러내려고 하셨다면 직접 유다의 이름을 거론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너희 중에 한 사람이라고만 말씀하십니다. 이는 유다에게 스스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처음부터 유다를 지목하셨다면 유다는 그 사실을 부인하거나 아니면 그 자리에서 즉시로 도망을 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혜롭게 유다가 스스로 죄를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유다가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라고 물었고, 예수님은 내가 말하였도다 라고 대답을 하시는데요, 이 대답이 제자들에게 모두 들릴 만큼 큰 소리로 말을 했다, 대화가 되어졌다라는 대화가 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 반면에 유다만 들을 수 있게 조용히 이 대화가 이루어졌다라고 또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식으로 대화가 이루어졌는지 분명하진 않지만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유다와 예수님 사이의 이 대화는 두 사람만의 그렇게 사이에서만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모든 제자들이 유다가 배신자임을 알았다면 유다가 그 자리를 떠나 예수님을 배반하러 가려고 했을 때에 막아섰을 것이다 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질문과 대답은 유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말하였도다 라는 이 대답을 하셨을 때는 책망의 말이 아니라 유다로 하여금 지금 네가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 잘 알고 있다, 지금이라도 돌이켜라, 회개하라 라고 그렇게 그를 권면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그런 마지막 기회를 준 말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다는 예수님께서 기회를 주셨을 때에 그 기회를 붙잡아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기회를 잡는 것에 있어서는 큰 용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유다는 그 기회를 잡을 만한 용기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동료들 앞에서 자신의 계획과 잘못을 드러내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자기 입으로 말한다라는 것은 분명히 부끄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유다는 이미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면 얼마를 주겠느냐라고 물었고, 그들은 은 30개를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은 30개는 당시 노예의 가격이었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한 노예의 한 명의 그 가치로 팔아 넘긴 것입니다. 이미 돈을 받고 약속까지 한 이런 상황에서 돌이키는 것은 큰 용기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일은 제자들 앞에서 함께했던 동료들 앞에서 그것을 드러내는 것은 큰 용기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그들은 숨었습니다. 또 그들은 회개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후에 또 하나님께서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가인은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라고 그렇게 대답합니다. 모두가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기보다는 그 책임을 전가하고 모른 척합니다. 이처럼 죄를 자백하는 것, 죄를 인정하는 것에는 언제나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유다에게는 그 용기가 없었던 것이죠. 또 유다는 사탄과 탐심에 사로잡혀서 그 기회를 잡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병행 본문이라 할 수 있는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에 보시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유다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유다가 빵 한 조각을 받은 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사탄의 유혹과 속임수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는 탐심으로 인하여서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넘깁니다. 그리고 또 유다가 예수님께서 주신 그 기회를 잡지 못한 이유에는 그에게 있어서 잘못된 메시아 상이 그를 사로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줄 정치적, 군사적 지도자가 될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기대와는 반대로 고난을 받을 것이고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다는 이런 예수님에게 실망하여서 배신을 결심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종종 주님이 주시는 기회를 놓치고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자신의 가치관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 가치관에 기준하여서 무엇이 옳고 그런가를 판단하거나 무엇이 나에게 유익이 될 것인지를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성공, 물질적 풍요, 사회적 인정 등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런 가치관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내 자신의 가치관이 기준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그런 선택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두 번째는 착각에 사로잡혀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를 정당화하거나 숨길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이런 이유 때문에 이것은 괜찮다라고 스스로 그 죄를 정당화합니다. 또 우리는 이런 착각에 빠지지요. 아무도 모를 것이다라고, 이 정도는 괜찮다라고, 이런 생각으로 우리 자신을 속입니다. 유다도 자신의 행동이 발각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가치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또 다른 이유는 우리 또한 용기를 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기회를 주셨을 때에 용기를 내어 그 기회를 잡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용기를 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치심 때문입니다.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자존심 때문입니다. 내 잘못을 인정할 때에 우리는 두려움, 수치심, 그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것이 참 싫지요. 사람들에게 내 죄를 드러내었을 때에 나를 바라보는 그 눈총이 달갑지는 않습니다. 유다도 마지막 순간에 회개할 기회가 있었지만 그 기회를 잡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 만찬의 그 자리에서 유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자신을 배반할 자가 누구인지 알면서도 공개적으로 비난하거나 내쫓지 않으시고 대신 그 배신할 그 사람이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끝내 유다는 그 기회를 잡지 못합니다. 왜요? 그 사실이 드러났었을 때에, 그것을 인정하게 되었을 때에 돌아오게 될 수많은 비난과 수치심, 이런 것들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또한 물질에 대한 탐심과 사탄의 유혹에 사로잡혀서 영원한 생명길 대신 배신의 길을 택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순간의 수치심과 세상의 평가, 그리고 잘못된 가치관과 착각으로 인하여서 주님이 열어주시는 새로운 기회를 놓쳐버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돌아서라고,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 많고 연약하지만 주님은 끝까지 기회를 주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품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그 복음의 메시지에 반응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잠시의 부끄러움을 감수하고 당당히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은 그 순간부터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잠시의 그 부끄러움을 이겨낼 수 있는 용기를 나타내면, 보여주면 하나님께서는 그 용기를 낸 그 성도를 향하여서 새로운 축복의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언제나 주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용기 있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셔서 복음을 통하여서 말씀하여 주시는 돌아서라,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이 복음의 메시지 앞에 하나님 믿음으로 반응하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새로운 기회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새로운 시작을 맛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탄의 유혹과 속삭임에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가치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가음정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수요 전도 사역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배우는 바이블키 성경대학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며,
아이들과 또 그 부모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기 위해 하나님 그렇게 수고하고 있는 윤희계 학교 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협력교회 목회자 초청 집회로 드리게 됩니다. 원주 어울림교회의 윤병호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그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듣게 하여 주시고, 또 윤병호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에 하나님 우리가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귀한 하루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뜻을 쫓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주의 전에 나와 또한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아버지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는 하나님, 그 기도의 무릎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 그 기도의 제목이 속히 응답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삶의 무게 앞에 너무 많이 힘들어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소망을 발견케 하여 주시고, 그것을 쫓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누리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그들과 대화하는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음을 삶으로 증거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개인적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